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비대면 예배라 다양성이 좀 떨어져서 좀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신년 첫 예배인데 다른 이벤트가 없느냐고. 성탄절에는 세례가 있었는데 신년에는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제가 뭘로 이렇게 신선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내가 이 앞가름말을 정중앙에 해가지고 한번 웃겨드릴까 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아니면 네가 설교하든지 그랬더니 핑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잠언의 그 많은 말씀 중에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잠언서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지만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각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잠언 4장 23절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구절은 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신년에 새로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지키는 그 메시지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만능 열쇠를 주셨다 믿습니다. 그 만능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능력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새해가 와도 우리 몸은 변하지 않았어요. 불과 12시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제 모습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각질 몇 개 떨어져 나갔을까? 머리카락 몇 개 더 떨어져 나갔을까? 그 외에는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나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저의 2020년과 21년 요 12시간 사이의 변화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작년 마지막과 새해 새날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다른 인생을 다른 경험 속에서 다른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잘 지키는 마음 지킴이의 열쇠를 다시 한번 굳게 쥐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가장 무서운 전쟁터가 마음이라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섭고 살벌한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나 하나 망하고 죽는 것뿐 아니라 온 가족, 이웃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보이는 물리적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장관은
여성 장관은 1년 내내 한 사람을 집착해서 그를 아웃시키려고 몸부림한 이야기로 매일매일 뉴스를 채웠습니다. 도대체 1년 동안 저걸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그 생각. 대의 명분이 분명했던 출발 같기도 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의 명분,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그저 한 사람을 그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 갑니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흑인인데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큰 노력을 한 끝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귀여운 아들도 낳았습니다. 무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자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최고급 스포츠카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한 이후에는 누가 내 차를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며 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어느 날 차고에 들어간 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긴 드라이버로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지직하면서 긁는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순간에 이성을 잃은 그가 자신의 손에 잡고 있던 공구로 아들 손에 들려진 드라이버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구가 하필이면 피하는 아들 손에 맞아버린 거예요. 대수술 끝에 결국 아들의 손을 절단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면서 잘린 손으로 붕대 칭칭 감은 그 잘린 손으로 잘못을 비는 거예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에 돌아간 아버지, 그날 저녁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 아들이 고급 스포츠카에 드라이버로 쓴 글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런 낙서였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절망하고 그냥 자살하고 만 거죠. 이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근심하고 분노하고 순간 이성을 잃는 그러한 마음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가족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원흉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답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어지럽고 가족도 어지럽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게 많죠. 돈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자기 직위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 근원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 모든 풍성한 삶의 근원이 바로 여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뿐 아니라 건강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성공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몸이 병들으셨다면 병든 몸의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붙들려 있다면 마음을 지켜서 새롭게 하는 것이 치유의 열쇠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열쇠입니다. 인생의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 잘 안 됩니까? 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열쇠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열쇠도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 있음 받기를 원하신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역시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온 세계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도 마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과 그분을 찾는 것과 그분을 친밀하게 대하는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복을 선포할 수 있고 많은 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돌파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무려 10번 이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에서 무엇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거죠. 온유함으로, 청결함으로, 화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이 가난한,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무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눈빛 하나에도,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난치병 환자, 만성병 환자들 대부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병만이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공황장애,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심하면 그 상처에 악한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걸 다른 말로 가장 소중한 그것, 마음, 그것을 지켜내라.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밭은 마음이죠.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씨앗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그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해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내적, 외적인 열매를 맺고 번성합니까?
열쇠는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기 때문에 그렇게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번성하는 비결은 마음을 좋은 땅, 옥토처럼 굳게 지키는 겁니다. 사업에서 번성하는 것, 자식 농사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즉 옥토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마음은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딱 가로막아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된 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내게 적용시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효과가 발생하도록 효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지키면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겁니다. 나는 약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좋은 마음이라면 반드시 강한 능력, 전능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짤막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어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고 싶으시다면, 큰 자유를 얻고 싶으시다면 진리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돈의 종노릇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언가에 눌려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병이 듭니다. 진리를 몰라서 노예처럼 걱정, 근심, 절망하면서 사는데 진리를 알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주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능력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진리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에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의 간곡한 애원에 한 번만 교회에 나가주기로 했어요. 아내는 기쁘고 신이 났죠. 그런데 남편이 처음 교회에 간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게요? 11조가 떠오르십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로 강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족보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필 그때 그게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내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돌아가시고 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지루한 족보 얘기, 자기 조상 이름도 지금 모르는데, 증조 할아버님 이름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남의 족보를 계속해서 낯선 이방인들의 이름을 계속 들으니, 그래서 아내가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아니, 남편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목사님은 그 많은 본문 중에 하필 창세기 5장을 설교하실 수 있나?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신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화가 나서 설교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저 설교를, 왜 저 설교를, 또 났네, 또 죽네, 또 났네, 또 죽네. 나도 모르는 저 이름을 남편은 어떻게, 남편은 이렇게 슬금슬금 옆에서 보는데 아무 말도 하고 눈을 찌그시 감고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에 남편이 교회 가자고 먼저 나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웬일이래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참 많아서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정말 잘하시더라고. 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낳고 죽고 몇 살 살았고 반복하는 그 말씀에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싶어서 더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런 허무한 것인데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노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날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오묘한 겁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저게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 저 내용, 저 뻔한 내용, 아니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내용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 싶은데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화가 나고 원망이 돼서 자기가 오히려 은혜를 못 받지,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은 물이 스며들듯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듯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잘 지키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내 육체적 상황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상황도 아시고 나도 나를 몰라야 하는 저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아십니다. 나의 약한 부분도 참된 능력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그 흐름, 리듬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싶으신다.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도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희망과 비전이 보이고 내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핵심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비상구가 열렸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다 아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돌파는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지혜가 내게 임하면 돌파의 틈새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 잡아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여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결단력과 실천력을 주십시오. 저도 가끔 부주 중에 누가 치고 들어오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꿈 중에도 그런 게 보여요.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화해하라는, 마음속 기도 속에서 화해하라는 설교를 새벽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깐 이렇게 또 자는데 꿈에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어느 길가에 이렇게 주차를 시켰어요. 주차시키고 운전석을 나와서 문을 열고 문을 탁 닫고 보니까 길 한복판 쪽에서 그만 이렇게 뭐랄까요? 길 옆에 나란히 돼야 되는데 아예 직각으로 이렇게 두둑한 데 돼서 차선 한쪽을 다 막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차가 어떻게 이렇게 되졌지? 그 순간에 웬 차가 지나가려고 가까이 다가오다가 그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웬 젊은 남자가, 선글라스 낀 남자가 대뜸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장생아 빨리 차 빼! 그러는 거예요. 꿈도 아닙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는데 언뜻 거기에 탁 스치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자존심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이런 것까지도 화해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해내라는 것이구나. 주님이 보여주시면 이길 힘도 주세요. 내가 스스로 막 그런 것들, 항목들을 찾아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마음만 선택만 잘하면 그런 일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서 침상에 앉아서 꿈에 나타났던 그 남자, 이 십장생아 했던 그 무례한 그 남자, 나도 바보같이 했지만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 그 남자는 여지껏 차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 이미지인 겁니다. 그게. 그때 내가 미안합니다. 빨리 뺄게요.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래도 빨리 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 하면서 이렇게 빼는 상상을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정리됐다 싶었어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제가 가방을 메고, 어제군요. 가방을 메고 교회 오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몇 층에서, 1층에서인가 웬 아주머니가, 한 50대 아주머니가 타면서 핸드폰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푹 들어와서 그냥 내 가방도 툭 치고 내 몸이 밀려날 만큼, 그러면서 또 뭐 생각 없이 계속 손을 움직이니까 내 가방이 움직이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깨에 맸던 게. 짜증이 순간에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고쳐매면서 이렇게 좀 밀었죠. 살짝. 근데 그 감각도 없어요. 계속하고 4층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더 실핏줄 같은데, 저 모세혈관 같은 데까지 있는 혈기를 더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간 오는 자존심, 자극되는 자존심에 내가 머리를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곁에서 코치처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항상 의논해야 하는 겁니다. 상처가 생겼으면 그대로 두지 말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상처는 절대 방치하지 말고 감사 체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상처를 감사의 체질로 바꾸는 계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분노와 섭섭함, 미움을 그대로 두면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가, 섭섭한 거. 섭섭함이 들어오면 과거의 은혜, 과거에 좋았던 거 다 안 잊혀진다, 다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섭섭함만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이 섭섭함의 영이 보통 아닙니다. 섭섭함을 이기라고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저한테 섭자를 붙이셨는지 난 모르겠는데,
저를 볼 때 섭섭함이 있으시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무엇을 해도 괴롭고 무슨 생각을 해도 부정적이고 더럽게 오염이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진다. 말만 하면 화내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싸움으로 끝내는 사람, 작은 오해에도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견고한 진, 쓴뿌리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방치해서 그게 아주 흉터로 남아버린 정신적 외상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분노와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쓴뿌리의 마음을 감사체질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즉시 떠오르는 것들, 찜찜한 것들, 다시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복귀를 해서 복귀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를 단단하게 연단시켜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손을 잡고 마음으로 화해해서 치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 어제 그랬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또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는데 그런지도 모르는데 기어이 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또 주고 나오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화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누 세제 가정용품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의 이름이 할레이 프록터입니다. 근데 이 할레이 프록터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그런 결심을 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반응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게 신실한 신자인데 회사가 어려울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한 사람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계 작동을 잘못해서 불량품 비누가 생산돼 가지고 회사가 큰 손해를 보고 한나절을 계속 돌렸는데 어마어마한 개수의 비누가 나왔는데 그게 다 불량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서 책임자가 그 직원을 심하게 질책하고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이 프록터가 그 보고를 받고 그런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수습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불량품 비누가 물에 이렇게 뜨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싹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은 감사할 때, 상처로 부글부글할 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안정되고 평안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록터가 물에 뜨는 비누를 신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비누가 무슨 비누죠? 나는 벌이야, 아이보리.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 비누로 인해서 프록터 앤 갬블이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대표 프록터는 거부가 됐습니다. 직원의 실수에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아이보리 비누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단순한 마음의 작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천상의 지혜, 하늘이 열리고 지혜가 떨어질 때 그 지혜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최선의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반드시 미래를 복되게 열어줍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지 말고
감사를 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감사 체질로 바꿔버려라. 거기에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올 한 해 감사로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 천상의 지혜들을 무수하게 받아서 여러분 삶에 번성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늘 모셔야 합니다. 늘 모신다는 말은 마음은 늘 이렇게 예수님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넣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27절에도 이어서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윤항기 목사님을 아시죠? 1970년대에 여러 노래를 가지고 히트해서 승승장구했던 분입니다. 윤항기 씨. 해변으로 가요. 그런 노래. 요거 하나는 즐거워요. 나머지는 우중충하고 막 얼마나 막 우울해지는 노래인지 어제 밤에 한번 들어봤어요. 쫙 그분의 인기 그 베스트 목록 찾아가지고 다 들어봤는데 아이고 주여 나는 어떡하라고 제목부터가 나는 어떡하라고 벌써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쫙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장밋빛 스카프 오늘 내가 뭐 하나 모르겠다. 가는 세월 뭐 이거 있잖아 또 중저음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붙잡을 수 있나. 나도 노래방에 많이 가본 것 같네. 또 이런 거죠. 너무합니다도 있더라고. 나는 어떡하라고부터 시작해서 너무합니다까지. 너무해 노래가. 근데 이게 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목사가 돼서 세상에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 공연 중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중에 찾아온 이 병마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랍니다. 1년도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찾았고 교회에서 함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만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사람이 급해지면요 막 약속을 막 하죠. 근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자 회생 불가능한 말기 폐결핵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 윤복희 씨와 함께 등장해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항기 씨가 거듭난 후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다른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은 어디 있나?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들려줘 보세요. 이근희 목사님 버떡 일어나고 빨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열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마스크 쓰고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손잘 쓰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송간사 빨리 찾아봐요.
1분 안에 못 찾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찬송처럼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이걸.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뒤날이 왔어요. 찬양이 아니라 즐거운 노래.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다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 됐습니다. 정말 성경책이지 않아요? 바로 이런 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마음에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루라면 그 하루하루는 행복할 것이고 하루하루가 빛나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좋은 인생, 복받은 인생, 번성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 내 영 안에는 계시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가 이렇게 허용해 드렸나? 빨리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받아서 마음을 지키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1년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장자가 밤새도록 그 파괴 천사가 지나가면서 사탄의 장자들이 막 쓰러진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려도 두려움과 공포의 그 밤속에서도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은총 아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은금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번성하는 영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그 구절 시편 105편 36절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엔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탄의 장자가 침을 당하면 그 억압 아래 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장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우리가 세상의 장자들, 그 권력들,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영광을 삼아서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올 한 해 2021년 한 해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시면 가장 소중한 그것만 잘 지키시면 2021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과 금과 같은 영적 물질적 부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겁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라. 가장 소중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우리가 가장 지켜내야 할 그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을 잘 지키라 하셨고 사도들도 마음을 잘 지키라 했고 구약의 지혜자들도 마음만 잘 지키면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솔로몬들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킨 자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켜 행복하고 복을 받는 산상수훈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 첫날 새날 마중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마음 지킴의 만능 열쇠를 저들이 거머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쇠 하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황금으로 된 열쇠, 은으로 된 열쇠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한번 보십시오. 천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금고를 여시고 그 황금의 열쇠를 넣으십시오. 그 마음 지킴의 만능 열쇠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경우, 어떤 날들이라도 그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셔서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임할 때 또 열어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황금 열쇠를 그리십시오. 황금 열쇠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금 받아서 여러분 가슴에 금고를 여시고 가슴을 여시고 심장 옆에 두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리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만능 열쇠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2021년 내내 함께 하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